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요. 내가 읽을게요. 9절은 내일입니다. 오늘 8절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육체적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더 귀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바로 육체적인 할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육체적 할례는 무엇이고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육체적 할례는 유대인들은 사나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되면 남자들 포경수술하는 의식을 통해, 그런 할례 의식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식을 거치거든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요소들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과 추악한 것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선하지 못했던 타고난 본성과 마음이 선한 모습으로 바뀌고 영과 육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여 모든 교만과 아집에서 벗어난 겸손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거듭남을 이루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지속적인 성화 과정을 통하여 육체의 정욕과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이와 같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온유해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게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내가 정말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애통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던 부끄러운 것들을 다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실천하려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죠. 그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의해지리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체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스스로 그걸 깨닫게 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갔었는데, 때로는 의심도 하고 방황도 하며 살아갔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이끌려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고 보니 내 마음에 덮어 싸고 있던 어둠의 장막들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걷어내다 보니 어둠이 하나씩 둘씩 거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난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내일도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당하는 고통, 고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셔서 나도 모르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내요. 내가 그동안에 해오지 못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거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허물이 있으면 그걸 막 들춰내고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내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닐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내 고난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더 큰 복을 내려주시겠냐고. 그러니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요. 감사함이 있을 수밖에요. 행복함이 있을 수밖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모두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보면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의 장시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아멘 주님 예수여, 당신의 얼굴을 다시 찾는 준비된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 다시금 양자의 영을 부으소서. 그리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보혈로 인해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을 갖게 하셔서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과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육신과 영혼이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당신을 온전히 닮게 하옵소서. 어쩌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늘 고백하는 고백이 아닐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마음의 깨끗함을 받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복받을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지리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는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잘 거쳐야만 마음이 깨끗해져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힘을 얻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